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지도하에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해가 왔지만은 홍해 앞에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요란한 모래 먼지가 일어나면서 큰 소리가 들리는데 돌아보니까 당대 최강의 부대, 이집트 부대가 새병거 600승과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를 갚자, 다 죽이자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최신의 탱크 600대와 모든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가지고 죽이러 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요, 쫙 갈라진 게 아닙니다. 출애굽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갈라집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그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바로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온 그는 구름이 꽉 막았었습니다. 이집트 쪽은 흑암이고요, 같은 구름인데 이스라엘 쪽은 광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풍이 밤새도록 붑니다.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면서요, 바람 덕분에 바다 밑이 단단하게 습기가 날아가고요, 고속도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다 건넌 뒤에 구름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에 그 담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도 건너가자 하고 애굽 군대가 건너다가 물이 합쳐지면서 그 최강의 군대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진 융기설. 지진이 팍 일어나가지고 그 지중해 밑에 바닥이 딱 드러났다. 그리고 지나갔다. 이집트 군대가 지나갈 때는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쑥 들어가가지고 죽었다 합니다. 그럼 이게 설명 안 되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홍해란 단어는 이 원어를 찾아보고 따져보면 갈대란 뜻도 있다. 그래서 갈대를 헤치고 지나갔다. 그럼 그렇게 신학자가 설명하니까 한 초등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건너갔는데 애국 군대는 어떻게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다른 설명이 안 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기 15장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는 이제 가나안 땅까지 탄탄대로다.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영광스러운 승리만이 내 앞길에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무려 40년 광야길을 헤맵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들어왔는데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광야 이름이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란 말은 경계다, 벽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구분 짓는 그 경계라고 해서 수르 광야인 것 같습니다. 그 광야길은 사막 아닙니까? 흙먼지와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그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강릉에 물이 부족해서 강릉 시민들이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그 좀 비가 내리지 않고 저수지에 물이 없다고 강릉 시민이 너무 불편했는데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다니요, 그건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3일 동안 제대로 못 씻고 물을 못 마신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 먼지 구덩이를 걸어가면서 물 한 모금을 3일 동안 못 마셨습니다.
엄마 물 주세요 하고 징징 짜고 있는 어린이들, 그 혓바닥에 바싹 타들어가고 입술에 갈라주고 있는 내 자식을 부모 마음이 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이들은 기력을 잃어갑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기력을 잃어가니까요, 죽기만을 기다리라 하고 독수리떼가 머리 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쓰러지면 쫓아와가지고 눈부터 파먹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우리 모두가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아시스가 앞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쫓아가서 백성들이 오아시스에 그냥 머리를 쳐박고 마시기도 하고 손으로 떠서 마시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물인 줄 알았는데요, 마시자마자 복통이 일어나고요,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가 있는 그 땅 이름을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마라 이 뜻은 괴롭다 있습니다. 쓰다, 너무 쓴 물이다, 마시고 너무 괴롭다, 이 오아시스가 있는 이 땅은 마라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다시 제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오아시스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땅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라하고요, 27절에는 엘림이라는 진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 12개 셈이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데 그 거리는 불과 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른걸음으로 2시간이면 가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썩은 물이고 복통을 일으키고 사람을 더 죽게 만드는 물입니다.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지가 이런 분들 있나요? 내가 너무 힘든데 드디어 길이 열리는가 싶었더만은 좋아했건만 더 나락으로 떨어진 경험 있습니까? 기억하실 것은 8km 뒤에 하나님께서 엘림을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7배가 넘는 그 오아시스 땅을 허락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사흘 동안 죽을 듯 했는데 더 힘든 일을 만났으니, 8km 뒤에 엘림은 내 눈에 안 보이고 갈수록 힘든 일을 만났으니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다가 물을 발견했건만 썩은 물입니다. 도무지 마실 수 없고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원망 나오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너희 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원망하다가 망했다. 너희들은 원망하지 마라 했습니다. 상황은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 8km 뒤에 축복의 땅 예배 두셨다. 너희들은 눈앞만 보지만 나는 미래까지 보니까 조금만 참아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올해 시작했건만 더 힘드십니까? 8km 뒤에 우리 가운데 엘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넜을 때 얼마나 찬송했습니까? 막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진짜 신앙입니까? 원망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까? 후자입니다. 여러분, 학생이요,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소에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나요? 중간고사 쳐봐야 합니다.
기말고사 치고 내가 어디가 약하구나, 어디를 못하구나, 어디를 보완해야 되겠구나, 시험을 쳐봐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언제 표가 납니까? 고난을 당해봐야 합니다. 아픔이 와봐야 합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평안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찬송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지, 마라 같은 쓴물을 당했을 때 기도할 수 있는지, 그때 진짜 신앙이 표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옆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원망까지 내가 가슴에 품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말에 대한 기록은 26절부터 22절부터 26절입니다. 엘림에 대한 기록은 27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를 훨씬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림보다 마라가 훨씬 좋은 땅입니다. 사실은요. 26절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라보다 엘림이 복된 땅입니다. 왜요? 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땅입니다. 마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땅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엘림보다 마라가 복된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어느 날 중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주치의들이 처방했지만 안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3일 뒤에 죽는다, 집안을 정리해라 했습니다. 유언도 하고 후계자도 정하고 다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말 듣고요, 그래 안 했고요, 그날부터 금식하며 침상에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뒤에 이사야한테 다시 가라. 내가 너의 눈물 보았다. 너의 기도 소리 들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김집사 네 눈물 보았다, 네 기도 소리 들었다 하는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하게 히스기야가 낫는다. 15년의 생명 연장시켜준다 했습니다. 나온 이후에 그가 너무 감사해서 찬송시를 지은 것이 이사야 38장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찬송시 가운데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그랬군요. 더 큰 평안 주시려고 그랬군요. 더 큰 감사 주시려고 그랬군요.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이 고백 우리의 고백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기쁘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주의 율례가 있고 주의 말씀이 있는 자리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 쓴물, 그 썩은 물이 있는 현장인데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땅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요.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부목사 시절에 이분이요 건축업을 하셨어요. 학교는 명문대학을 나오셨어요. 연세대학교 법대를 나오는데 법하고 관계없는 건축업을 하셨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예수 믿은지 모르죠 그러더라고요.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부인이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부인이 열심히 나가니까 부인이 행복해 하니까 자기도 행복하다 하고 마음껏 교회 다니라 했습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 좀 해라 그랬습니다. 내 사업 잘 되게. 나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쫄딱 망했습니다. 부도 터지고요. 부도가 나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부도 난 그날 평일인데 부인 집사는 교회로 쫓아가서 내내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아침 일찍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준비해서 교회를 가는데 문 앞에 딱 나가는 남편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나도 따라가도 되나? 부도 맞고 교회를 따라갔는데 안수 집사가 됐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도 당한 게 그 마라의 땅이 은혜의 땅이고요. 하나님 만나고 주의 계명을 듣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는 멋진 땅입니다. 마라는 복된 땅입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그들은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도 당하면, 내 자식이 실직하면, 내 자식이 시험 떨어지면 왜 답답 안 하겠습니까? 왜 억울 안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불평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불평 대신에 기도할 때에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그 나뭇가지를 던졌댔는데 그 나뭇가지가 뭐겠냐? 그 나뭇가지는 틀림없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일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쓴물인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들어오면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덕분에 쓴물이 단물됩니다. 십자가 덕분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요, 윤리를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마라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라가 쓴물이 단물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가 하나 있는데 지금 상황이 변하여서 복된 상황이 될 뿐 아니라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가 엘림의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 엘림은 지금보다 12개의 이 오아시스가 있고요. 종이나무 70개나 있습니다. 지금보다 12배가 더 넘습니다. 그런데 엘림은요, 덤으로 주시는 거지 그게 본체가 아닙니다. 본체는 마라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 마라에서 은혜 받는 거고요. 마라에서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요.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입니다. 덤으로 주시는 것이 엘림입니다. 그럼 마트 가면 1리터짜리 우유가 있습니다. 간혹 거기에다가 새끼우유 하나 붙여 놓습니다. 180ml 테이프 붙여 놓습니다. 그럼 1리터짜리가 본체고요. 180ml, 200ml는 보너스입니다. 그 1리터짜리 우유가 뭡니까? 마라입니다. 마라를 경험한 사람에게, 마라에서 주의 음성 듣는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엘림입니다. 올 한 해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원망 대신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단물되는 역사뿐 아니라 덤으로 주시는, 덤이 어쩌면 더 큰 12배가 넘는 역사, 엘림의 축복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2009년에 작고하신 고 김중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분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한국 대학생들의 아버지라 불렸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하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명언이 참 많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주보 3면에 이분의 기도 문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복음송도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분단된 조국을 품고 기도했던 어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평탄하게 살았습니까? 참 가난하게 살았고요.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촌 형님이, 그 사촌 형이 어린 시절 불장난하다가 헛간에서 불에 타 죽는 걸 본인 눈으로 직접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얼마 뒤에는 친동생이 산에 어른들 따라 구경 갔다가 벌목 현장에 구경하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정통으로 머리를 맞아서 현장에서 적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공산군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가 끌려가고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인민재판을 받고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님이 죽창에 찔려가지고 죽으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중고나. 그러면서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어른이 된 이후에 교장 선생님 하던 남동생이 암투병 하다가 죽었습니다. 시집을 보낸 딸이 두 자녀 손주를 2명 낳았는데요. 암에 걸려 몇 년 투병 생활하다가 그렇게 먼저 천국 갔습니다. 딸이 몇 년간 투병 생활하다가 천국 갈 때 모든 시간이 멈추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의 수필집을 읽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저는 앞을 봐도 미칠 것 같고 내 옆을 돌아봐도 돌아버릴 것 같아서 나는 고개 들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랬습니다. 고개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요, 쓴물이 단물되고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365일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 땅은 사막된다 했습니다. 햇살뿐 아니라 구름과 폭우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자연은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햇살만 창창 비친다고 해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작년처럼 역시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역시 아픔의 시간도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가지고 모세처럼 부러지고 나갈 때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걸어가면 놀랍게도 엘림의 축복, 덤으로 주시는 축복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